할렐루야. 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선생님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나오셨네요. 학생들은요, 큐시트 받을 필요 있을까요? 혹시나 선생님들이 없을 수 없어서 그 학생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나눠보시기 원하면 나눠보시고요. 같이 큐시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트랜스가 뭔 뜻이죠? 트랜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많은 단어 있어요. 트랜스젠더 많이 알고 있죠. 젠더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형태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보면요, 부흥의 사역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부흥이라는 사역이, 저희는 IM 선교에서도 부흥이라는 정의를 했죠. 회복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사역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사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 부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롭 부흥도 그렇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아주 작은 것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떤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운동하는 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07년에 있던 평양 장대영 교회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회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기도였습니다. 법 아래서 모이는 형태의 예배였었는데 그 안에서 바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부흥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한 사람 쓰고 완벽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까지 깨우는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27장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휘장이 찢어진 거 아시나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돌이 터진 거 아시나요? 돌이 터졌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 걸 아시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대요. 언제 부활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했대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트랜스포메이션 캠프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박수 한 번만 해볼까요? 우리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지. 제가 항상 예배 때 박수 한 번 딱 맞으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오늘도 이거 설명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박수 한 번 딱 맞으면 끝낼게요. 박수 한 번 시작.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한 번에 박수 한 번 연습해볼게요. 이거 연습. 박수 한 번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거예요. 제가 기회를 첫 번째 드렸잖아요. 기회 드렸을 때 잘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저희가 기상 시간이, 선생님들은 5시 반이에요. 큐시트 보이죠? 첫 번째 보시면 5시 반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꾸며야 됩니다. 이미 예쁘고 멋진데 꾸며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요거 좀 해야 돼. 5시 반에 기상하셔서, 또 감사하게 오드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석 형제 감사하고 권사님들, 여사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죽과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드시고 6시 50분까지 모든 정리를 마치신 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먼저 씻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냐? 모든 물품을 챙기신 것을 차에 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만요. 올리비아 선생님 보내준 게 프린트는 그렇게 되는데, 요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제임스 쌤이 다 챙겨주세요. 컨테이너를 윤수경 선생님이 챙겨가시면 됩니다. 세미나실 한서 쌤이 2층, 고관 쌤이 4층에 이여경 쌤이. 이거 뭐냐면 기상표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미리 깨우고 준비시켜 주셔서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인원 점검 후에 바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동할 때 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대 어제 사랑쌤이랑 잠깐 만나는데 버스 4대로 가고 스트렉스 1대로 가는 게 제일 유용할 것 같아요. 인원을 세보니까 여기 지금 본부에 있는 사람은 137명, 그리고 이제 여기 인큐베이팅과 무빙으로 오신 분들이 92명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넘죠.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동할 때 약 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동해요. 그래서 버스 4대를 빌리기로 했어요. 버스 4대를 빌리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스타렉스 5대와 버스 2대나 버스 4대와 스타렉스 1대나 거의 가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갈 건데, 각 버스마다 리더 선생님을 세울 거예요. 이 리더 선생님을 세우는 이유는요, 인원 파악하고요. 인원 파악 후에 저희가 처음에는 취침을 시키려고 해요. 취침하고 도착하기 전 30분 전, 딱 2시간 거리입니다. 2시간 거리인데 30분 전에 일으켜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원래는 우리 고비 캠프나 다른 캠프로 갈 때마다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재우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 제목 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찬양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죽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아나는 걸 보긴 했는데 돌아올 때도 죽어서 와요. 완전 죽어서 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육적으로도 좀 채우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배 리더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4번을 모집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제가 요거는 하겠습니다. 5명이죠. 스타렉스에서 1번, 버스에서 4명. 예배 인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빡시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 예상되어지고요. 아이들 좀 정신이 깨어지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기도해서 마지막 10분 정도를 마무리하고 공지사항 하고 끝날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스 선교사님, 관우쌤, 릴리쌤. 저긴 미친 동아리 되는 거 아니야? 자, 일어나서 파워댄스 하겠습니다. 버스 안에서, 관광버스에 제 미우미는 역시 파워댄스죠. 우리 아줌마들의 관광버스 댄스가 아니라 파워댄스가, 정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못 해봤죠? 야, 나는 해봤는데 대단해요. 준하유구원 했으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생들은 완전 미칩니다. 버스가요 들썩들썩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주세요, 릴리쌤. 자,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2명. 스타렉스는 버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 쓰지 안 원하시는 사람 안 써요. 괜찮아요. 학생들 중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MK에서 1명 갈 거예요 아마. 에스라쌤 괜찮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했던 식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버스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유니스쌤 가능하죠? 네, 유니스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처입니다. 제가 얼굴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등록처는 2층에 있을 거고요. 뭘 잘해야 되냐면 돈 받으셔야 돼요. 1인당 10,000원씩 해서 약 저희가 예상하는 일은 300명이거든요. 즉 300만 원의 돈을 잘 간수하고 있어야 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도망갈 사람 절대 안 되고요. 300만 원에 눈이 멀 사람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분. 사랑쌤. 네. 사랑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도울 사람이 좀 필요해요. 아예 사랑까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말씀 기도는 제가 하고요. 말씀 암수 선고도 제가 하고, 점심 식사는 여러분이 팀별 리더로 하고, 이건 다 올리비아 쌤이 짜기로 했습니다. 본당의 OT도 마찬가지 팀별 각 세대 사역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각 부스 체험을 위해 이동도 마찬가지, 부스 체험도 각 공동체들이 준비하기로 해서 그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짜져 있네요.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에드워드 쌤이 올 때 저희가 저녁에 여기 8시 반에 오거든요. 근데 그 인원에 맞게 간식을 좀 준비하는 걸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한테 그쪽에서 좋은 교회에서 간식을 2번이나 나갔대요. 이번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괜찮지만 나가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 오면서 배고플까 봐 그 음식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라라 선교사님이 백방 뛰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 캠프에서 지금까지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다운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라는 그 컨셉을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오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친구들이라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목사님 친구분들 오시고요, 시니어 친구분들 오시고, 부모님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정말 이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는 뭘 경험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친구라고 했죠. 찬양할 때만 어깨동무하고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친구라는 관계의 회복에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동참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기도가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캠프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모이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마음 같이 하는데 이 마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요즘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에서 울려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거봐 이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지 끝날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메이션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질문에서 딱 시작된 거예요. How to build a church.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선교회랑 다른 것은 교회는 전 세대입니다. 전 세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전 세대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죠. 그 전국에 흩어진 전 세대를 세우는데, 그 전 세대의 첫 번째가 무슨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청년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 목회자 세대, 선교사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에서 미션. 이렇게 다청부시 목선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죠. 이 전 세대를 일으키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과 결부가 되어져 있었냐면, 다음 세대는 결국에는 교육과 결부가 되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세대를 일으키는 이 세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일으켜서 선교 한국을 이끌어서 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열방으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열방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사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 IM 선교회를 보면 너무 힘들어 이래요. 이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죠. 지금 기독교인의 삶, 직장을 다니고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삶.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그거 정상인가요? 말씀은 귀로만 듣고 성경책은 거실에 쌓여 있지만 말씀으로 내 삶이 교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반응하지 않고, 내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 중심적인,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상인가요? 여기 오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IM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제 밤에 예배했는데 오늘 또 예배고 뭐가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경이 달라요.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임하고 나면 이 모든 땅은 다 멸해집니다. 그 멸해질 때에 우리가 그 바벨론과 같이 멸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서 동참된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에서 문학가였어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전공 자체가 문학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했던 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책을 써요. 그분이 사도행전 이야기, 뭐 이렇게 로마서 이야기, 갈라디아서 이야기해서 책을 쓰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 사건이 팩트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할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명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수용할 수 인원은 굉장히 작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명절 때에는 그 마을에 원로 거주했던 사람들의 몇 배가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어디에서, 그 예루살렘 어귀에서 뭐 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외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막 외쳐요. 그랬더니 여러분, 명절에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먼 데에 유대 땅 어디 곳곳에 살던 사람이 나왔다가 짐 싸들고 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3,000명이 곳곳에 모여서 뭐를 이룹니까? 무리를 이루고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자?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그럼 베드로는 이제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계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생계의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실력을 쌓아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러나 그 본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할렐루야. 그 정상을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부흥을 꿈꾼다는 건 교회에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사람이 몰려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사명을, 그 정상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년만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만 죽을 것처럼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고,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유익할까? 뭐가 더 나을까를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어디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얘기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너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선택을 왜 했는지를 말해야 되는 그날이 온다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How to Build a Church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교회의 회복은 뭡니까? 막연한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다청, 부시, 목선, 밤 세대가 전체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transformation,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전환하자, 우리가 변화를 받자.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할렐루야. transformation은 부흥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요. 교육을 통하여서 이 정상을 외치고 있어요.
청년 세대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은 직업 선상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자녀에게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공간과 매여 있는 그곳으로 배우금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한번 가서 고비 캠프처럼 부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가서 고비 캠프처럼 부흥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는데, 대한민국의 IM 본부만 계속 가면 본부 애들 다 죽어.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서울팀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기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기권에 있는 리뉴젠, 서울권에 있는 11개의 리뉴젠이 모여서 이번에 트랜스포메이션. 니네 지역은 니네가 담당해야지. 니네 지역은 니네가 담당해야지.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 리뉴젠도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을 같이 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돼. 내 고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에 내가 동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서울 경기팀, 그리고 이제 곧 경상도 팀이 모이죠. 전라도 팀이 모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팀이 모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팀이 모입니다. 제주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전라도 팀이 서울도 세우고 경상도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전라도 팀이 2팀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전라도 팀이 뭐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면서 전라도 곳곳에 고비 캠프를 가면서 리뉴젠을 세우고 있어요. 순천 세로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팀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냥 국제학교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땅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라도 땅에 영적 부흥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한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니네는 왜 그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려고 환장을 했냐고, 돈에 환장했냐고, 리뉴젠 공동체 숫자 모으는 거에 환장했냐고,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냐면, 일으키고 그들이 구약여인 14일을 배우고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들이 워싱턴으로 해서 검정고시 안 보고도 대학 가게 하고, 뭐 한미교육원과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은 고비 캠프와 달리 이 각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전략적인 강의들을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는 트리플 스쿨을 경험해서 교회에서도 트리플 스쿨을 배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요 깨닫고 배워야 하는 세대니까. 자,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 새로운 전략이 이번에 이제 한번 그 샘플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샘플을 만들고 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원하고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죠. 저희는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있다면 청년들은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봅시다.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진짜 뭐 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또 다수의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지금 여기에다가 음악학원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고 우리 하민이가 이제 진짜 사업자 내서 걔 좀 있으면 졸업해요. 이걸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음악학원을 만들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배울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걔는 선교사 아니에요. 음악학원 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실제 학원비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월 20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외에 모든 재정은 뭘로 씁니까? 우리한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 외에 모든 돈을 뭘로 씁니까?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사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돈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네가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어떤 교회에 음량 세팅을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쓰고자 하셔. 그럼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 어떤 친구가 음악을 하고자 하는데 학비가 없어. 그러면 스칼라십으로 그렇게 써. 이제부터 그렇게 재정관을 완전 바꾸고 하는 그런 음악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인 뭐 세탁 뭐 하는 거 있죠. 어쨌든 스타트업 창업하고 자영업하는 팀들을 청년들을 계속 세워서 이 청년들이 그 교회 주변으로 상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토요일에는 청년 고비 캠프 가고 예배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청년 이제 인투젠 사역. 저는 리뉴젠을 웬만큼 구도를 잡았고 안에 컨텐츠 작업 진짜 지난 5년간 뼈 빠지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아니라도 컨텐츠 작업을 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청년 사역으로 옮겨질 거예요. 제 깃발이 청년 사역으로 옮겨서서 이 청년 세대를 일으키면 이 교회에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10년 뒤, 20년 뒤 그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지키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지금 깃발을 청년 세대로 옮겨요. 릴리쌤이랑 계속 만나면서 얘기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비전을 선포해 가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다 만들어 놓고 뛰는 경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것을 보고도 저기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비전을 선포할 수 있고 실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폭우가 쏟아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뭐냐면 요거 하나 생기면 야 니네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짓거리고 말이야. 니네 속에 진짜 있는 게 뭐야? 됐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작은 일이 시작되어져서 이것이 또 5년이 쌓이면 이것이 또 10년이 쌓이면 인투젠과 리뉴젠이 일어나는 원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기도를 심어주시고 그리고 신뢰와 믿음과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해가는 법을 배우세요. 처음부터 구성되어져 있는 것에 내가 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목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일어나도록 이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직 너네 된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해도 된 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전 세대 강의가 있습니다. 시니어 강의에 두보라오 선교사님 출동하세요. 그래서 시니어들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철치 고어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정말 헌신의 자리로 갑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오 선교사님, 다음번에 갈 때는 차 목사님, 그렇게 시니어 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모 캠프 매달 하죠. 그리고 그 부모 캠프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권에 있는 부모 세대가 섭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교육합니다. 우리 뭐 김종규 목사님이라든지 조지영 목사님이라든지 선교사 세대가 섭니다. 비즈니스 에저 미션 섭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캠프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경기도 팀에서 에베델과 더 리즌 팀이 첫 예배와 끝나는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스들도 경기도 팀이 같이 연합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가지 않아도 경기도 팀이 다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움직여야 함께 모여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더 리즌이 야 우리 경기도 사역할 거니까 다 모여.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거 있고요. 우리는 이거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야 본부에서 내려가요. 다 모이세요. 그러면 다 은혜 받은 자들이거든요. 본부에서 인큐베이팅 했고 본부에서 다 도와줬던 사람들이야. 누군가의 마음을 사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주머니 채우면 사업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면 그게 뭡니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사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제자로 삼을 때도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이 내게로 와야 돼요. 선생님 말 듣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사서 내 주머니 채우면 사업입니다.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거 사역이에요. 경기도 팀들 다 모이세요 했더니 진짜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본부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수고했다는 걸 각자가 은혜 입어서 알아요. 희생과 헌신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했으니까 니네 본부한테 납작 엎드려서 딱 따라오란 말이야. 그건 갑질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합시다. 그래서 한번 트랜스포메이션 본부팀이 움직였어요.
이번에 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비전을 선포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집회 때 저예요. 오는 친구들을 대상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친구들을 대상으로 비전을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여러분 경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정상이 abnormal이 아니라 normal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normal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example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캠프를 매달 또는 2달에 한 번씩 계획하셔서 우리 학교의 부흥이 아니라 경기도의 부흥을, 서울의 부흥을, 각 권역별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캠프예요. 자, 이 큐시트 잘 읽어보십시오. 옆에 우리 폴 선교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버스에서 인도할 때도 이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 디렉터들이 제 리더가 선포한 게 가장 우리 그 질서상 가장 아래에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질서상 가장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속히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꼭 전달해 주시고 그것을 같이 꿈꾸겠으면 좋겠습니다.